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아마 읽어 보셨을 것이고, 이야기나 또는 주변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또는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살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본문은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같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른 공관복음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달걀을 하나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달걀을 받으면 달걀이 이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그러면은 달걀 안에 흰자가 겉을 싸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내용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싸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동떨어진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껍질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문맥을 보시면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그래서 군대 마귀가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바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리우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다시 이동하신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9장과 같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다시금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 바닷가에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바닷가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얼마나 유명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5장 당시에는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밀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마치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놓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그 바닷가에 띄워놓으시고 그곳을 마치 강대상 삼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 앉아 있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뭔가 예수님한테 손을 대기만 해도 뭔가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손만 대어도 내가 좀 나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 지역으로 바로
갈릴리 호수의 정반대편으로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겠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까 다시금 그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회당은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바벨론 유수에 그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율법에 맞춰져 있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받는 이 재판의 장소였고, 세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 후손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양식과 문화와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그들이 이 회당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가버나움에는 큰 회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가보면 그 현무암, 그 검은색 현무암 위에 하얗게 그 지어져 있는 그 회당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회당의 그 회당장이었다. 당시에 회당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서 3명이 이 회당의 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이 이 회당의 관리자가 되어서 이 10명, 경건한 유대인 10명이 모이고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와 섬기는 자의 위치가 되면은, 그럼 하나의 회당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어떻게 뽑힐까요? 회당장은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의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당장은 이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3명의 이 재판관, 심판관들이, 이 회당장들이 이 백성들의 그 문의사항에 대하여 이제 답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당시에 회당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왔다라는데, 이 관리라는 뜻이 그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공무원의 관리가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의 지도자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이로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 존경받는 그 백성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갑자기 엎드린 겁니다. 왜 엎드렸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 야이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어린 딸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린 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소녀라는 이 단어, 딸이라는 단어를 좀 더 귀엽게 부르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이 딸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그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딸, 이게 아니라 딸내미, 뭐 이런 뜻으로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딸내미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딸을 생각하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딸바보 아빠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딸을 너무나도 이뻐하고 사랑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 외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까?
외딸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 등장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12살이다. 12살이면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고 그리고 아직 어린이와 같은 바로 그러한 나이에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 바로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내 딸이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구한 상황입니까?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지금 죽을 수 있는 바로 죽음의 그 자락 앞에 바로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소녀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이 소녀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미 헌화하는 자들과 그리고 곡하는 자들, 그 피리 부는 자들이 함께 이미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소녀가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소녀의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그가 알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부르러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절하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그 노른자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네라고 그래서 당시에 결혼한 여자, 좀 충분히 다 자란 그런 여인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자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여인 같아요. 이 여인은 어디선가 그 소문을 듣고 이제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이미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가난해진 상태였겠죠. 근데 이 여인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굉장히 부유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의사한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돈이 없어서는 의사한테 갈 수도 없어요. 오늘날처럼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서 그래서 병원 문턱이 낮고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돈을 다 쓰고, 그리고 의사들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더 나빠진 상태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갖고 있는 한 소녀, 누워있는 한 소녀와 그리고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너무 가까이 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날이 언제 올지 사람마다 다를 뿐 누구나 다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너무 어린 나이에 허망하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고, 그렇게 12해, 12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 여인, 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녀는 그렇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여인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자,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성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공부하신 분들, 또 과학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물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중에서 이 병의 이름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 병명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여인이 돈을 쓰고 그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에 있어서의 이 병의 이름은 혈루병입니다. 혈루병. 우리 그 혈우병이라고 잘못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혈우병은 이 남자만 걸리는 병이죠. 피가 나서 혈소판이 작용하지 않아서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따로 약을 먹어야만 피가 멈추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걸리지 않아요. 이미 뱃속에서 그런 혈우병이 걸린 태아는 이미 다 죽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걸린 것은 혈우병이 아니라 혈루병입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부인성 질환인데 이 자궁 안에 있는 그 어떤 종기나 종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내막에 계속 피가 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계속 하혈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 하혈 증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그 불편함을 겪는지 우리 여성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이제 피를 다 쏟고 나면 그러면은 어지럽기도 하고 몸이 축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서 많은 출혈을 하게 되면은 거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려 12년 동안을 그녀가 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건강이 축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의사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몸을 보였지만, 하지만 그것이 나아지질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피의 유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어디 가서도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위로받을 수도 없는 자기만의 그 아픔과 그것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것을 어디서 남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2장과 그리고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과 그리고 정결의식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인이 그렇게 피를 흘릴 때는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가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또는 딸을 낳고 40일 또는 80일을 그녀가 몸조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그 주기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 하혈을 할 때는 마치 주기에 그 하혈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앉은 자리에 손을 대는 자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그 여인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개인적으로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남편하고도 함께 지낼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12년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개인적인 그 아픔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그녀는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고, 자기의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지탄받을 것이 그녀는 두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철저히 외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낙담되고 혹시 고칠 수 있을까? 이 의사를 만나보고 저 의사를 만나봅니다. 그리고서 좋다는 약을 먹어봅니다. 각종 치료들을 다 당해봐요. 하지만 절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 마음이 낙담되고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더 나아질 소망이 없고 이제 가진 재산을 다 썼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구나.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우리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께 가서 만졌더니 나았더라.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낫게 하셨더라.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은 마지막 그녀의 선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질 것인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 회당장과 얘기하는 것을 통하고서 그러고서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서 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뒤를 같이 밀면서 같이 쫓아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은 내가 그러면은 지금 난 예수님을 언제 만질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 성경에서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2번이나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우리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어디 한번 쭉 하고서 나오면 어디 팬 사인회 왔다, 아니면 어디 강연회 왔다 그러면은 그 경호원들이 옆에서 막 이러면서 다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딱 에워싸고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인이 딱 지나갈 때 그때 뒤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도 그 가까이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이 예수님의 그 명성이 자자할 때 수만 명이 몰려서 그래서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수만 명이 몰려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그것은 그냥 다 열려있고 내가 그냥 가서 툭 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그 앞에 있는 큰 인의 장벽이 앞에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을 뚫고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는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만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도달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옷자락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성분들은 긴 그 스카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쇼울 해서 이렇게 큰 목욕 가운처럼 큰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덮기도 하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 추울 때 쓰기도 하고 어깨를 이렇게 덮는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입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목욕 타올 같이 그 넓은 그 겉옷을 이렇게 어깨에다 두르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민수기 15장에 겉옷에 네 귀퉁이가 있겠죠. 그 네 귀퉁이에 청색실을 달아서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그 청색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에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 그들은 옷술을 길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겉옷의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이 파란색 옷술입니다. 8가닥의 실을 가지고서 5개의 매듭으로 짜서 그 옷술이라고 하는 그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613의 그 숫자를 상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율법과 그 하위 조항들 613가지를 우리가 꼭 지키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옷술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옷술을 이렇게 달고서 가니까 예수님의 이 옷술이 이렇게 다리 쪽에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그리고 앞에는 2개는 앞에 있을 거고 뒤에 2개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 이 여인이 뒤로부터 접근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밀치고 해치면서 어렵게 그 여인이
몸도 성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수를 이제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됐어요.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더라. 그것을 이 여인이 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알아차리셨다. 이 곧이 2번째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곧 일어났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즉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수를 딱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12해 동안 낫지 않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린 거죠. 실제 이 예수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졌더니 자기가 치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소녀를 만지니까 그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 능력이 여기서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을 찾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같이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경호하면서 막 따라가던 이 제자들한테 누가 나를 만졌니?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참 실없는 소리 하시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 뒤를 쫓아가니까 당연히 밀려서 이렇게 닿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못 보십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밀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밀었느냐, 누가 나를 스쳤느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계속 찾으시니까 둘러보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자, 이 여인은 방금 예수님을 만진 이후에, 옷수를 만진 이후에 그녀가 완전하게 다 낫고 혈루의 근원, 헬라어로는 그 샘 솟는 부분이 완전히 말랐다. 그래서 더 이상 하혈이 이제 나오지 않는 자신의 몸 상태를 그녀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니까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것은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도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는 바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여인의 이 상태를 봤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건들고서 그냥 병 얻었으면은 빠이빠이 하고서 나도 병도 낫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니까 부정한 여인이 여기 왔다 간 줄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병도 낫고, 그리고 예수님도 굳이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부정한 여인이 왔다가 다시 간 것도 사람들 몰라도 되고, 얼마나 불편하지 않은 상황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굳이 찾으셨을까? 자, 여기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 소녀를 고치시는 장면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그 소녀를 고치시는 장면 이 뒷부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다 집 밖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소녀의 부모, 그리고 제자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5명만 데리고서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소녀를 살리신 이후에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고치고 나서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공개하실까? 자,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낫게 한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그 필요와 간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녀에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녀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랍비의 그 옷자락을 만진, 감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경 전체에 있어서 단 한 번의 호칭이 여기에 나옵니다. 딸아, 딸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중에서 옆에 계신 분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만지작 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왜 안 하시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거예요. 정말 친한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이 아빠한테 달려와서 안기거나, 우리 어른들은 서로 악수하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친한 나의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이 나의 딸이나 아들이 나에게 안기는 것, 안겨서 막 그 애기들 같으면 여기다 침도 흘리고요, 코도 묻히고요. 근데도 어때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우리가 안아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을 딸아, 그렇게 용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아, 딸아, 우리를 어느 모습이든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네가 만진 이 행위 때문에 네가 나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적극적으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냐, 이것 보이는 현상과 달리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딸 있는 곳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모셔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 이것은 같은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나와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또한 우리가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녀를 평안 가운데 보내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끝.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볼지는 몰라도 이미 죽었어요.
끝이에요. 죽었는데 뭘 더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명령문이고 하나는 명령문이에요. 첫 번째 부정명령문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명령문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해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만 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커서 믿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고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화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곡을 하고 있어요. 피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미 장례식 분위기가 꽉 찼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의 장례식은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 날 그들은 장사를 해버립니다. 지금 곧 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장례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야, 우리가 장례 전문가인데 지금 우리가 소녀의 상태를 다 살폈는데 잔다니. 기가 막히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소녀의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오셔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제 가서 묻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소용없어. 다 나가 하고서 내쫓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쫓았다. 자, 울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있는 거예요. 장례 전문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례 전문가들을 다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비웃으면서 나가는 거죠. 야, 뭐야,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예수님께서 이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타 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달리타 쿰을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달리타 쿰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달리타 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달리타 쿰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리타 하면은 이게 암양이에요. 암양, 새끼 암양.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제 책하려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암양이 있었는데 그 암양을 너무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가족과 같이 먹이고 가족이 먹는 걸 먹이고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딸같이 여겼다. 이 암양이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 많은 손자 손녀 아니면 아기들을 이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애들 보고 아이고 귀여운 우리 강아지 해보셨어요? 예,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애칭이에요.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야 강아지들 일어나서 오늘 자 밥 먹고 집에 학교 가자 이렇게 깨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 대해서 옆에 이 소녀가 누워 있었겠죠. 그곳에 가까이 손을 잡기 위해서 앉으셨겠죠. 그리고 그 소녀의 그 손을 잡고 마치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깨우듯이 우리 귀염둥이 일어나자. 곧 그 어린아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곳저곳을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녀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약해서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앞에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이 죽음과 잠을 함께 같은 표현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의 시작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잠잔다는 것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아니면 누워서 잠잔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과
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가까이에서 죽음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아직은 죽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우리들, 그 두려움을 가진 바로 이 야이로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잔다, 잠과 죽음은 언젠간 깨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나시게 하시는, 일어나라 하고서 깨우게 하실 그 부활의 때가, 그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잠과 죽음은 이렇게 다시 깨어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12년 동안의 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여인이나, 아니면 이제 12살 꽃봉오리 같이 피어나는 이 삶을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아이에게나,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쳐와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소녀와 그리고 이 여인의 이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12해 동안 그녀가 알아왔다. 그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아파왔던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그가 병으로 고생했다는데, 이 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을 계속해서 때리고 채찍 끝에 있는 이 편자와 같은 바로 그 단어가 이 병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병으로 12해 동안 그렇게 알아왔던 이 여인, 그리고 이제 12살이 갓 되었는데 이제 죽어버린 이 소녀, 이 12해, 12살이라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딸이라는 그 단어로 그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있어서의 그 귀한 딸. 하지만 이 딸은 어떤 딸이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귀한 신분에 있었고 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도 이 딸의 생명은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써도 그래도 결국 사람의 어떤 좋은 의사들, 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서울에 있는 삼땡 병원, 뭐 아땡 병원, 뭐 서울땡 병원 이런 데 가서도 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그런 아픔, 또 눈에 보이는 그런 병뿐만 아니라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인간의 방법은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 공통점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누워서 결국 죽게 된 이 소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녀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 구원을 베푸시고 살리시는 하늘 아버지로서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한계와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